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고 힘듭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룰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가끔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보다가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옛날에 뭐 무슨 어떤 마라도나의 무슨 나쁜 손인가는 그런 게 있었죠. 살짝 손으로 건드려서 이렇게 골이 들어가게 한다던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만약 반칙 선언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의도적인 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막 아주 파렴치범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뭐 교통법규를 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화납니까? 건널목에 무단횡단한 사람하고 화를 냅니다. 또 반대로 이 보행자는 어떨까요? 운전자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획 하고 지나갈 때 저런 막 하면서 욕을 섞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법칙들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득실이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서는데 한 사람이 무단으로 끼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 사람이 끼건 안 끼건 간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어떤 통행이 방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냥 그 자체로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인간 말종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죠. 의도하지 않았다 치더라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상식에서 벗어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암묵적으로 룰이 있다라고 생각하다는데 그 룰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고위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보통 아니에요. 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법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때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상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에 대해 분노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안 갚을 때. 특히 어떤 예를 들면 뭐 자합증이든 뭐 이렇게 돈을 빌렸다라고 그렇게 증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는 분이 그랬었습니다. 누군가한테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 하나 써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판을 약식재판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그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바로 처벌이 되어져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속이란 부분들을 규약이란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법칙대로 함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약속이라는 부분들,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올가맬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유신헌법 같은 경우도 그러했었죠. 법이라는 것들이 규약은 정해지긴 했지만 지나치게 누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법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신헌법 같은 특별한 법이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법적 제약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또 그 법을 어떤 때는 어겼더라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사회나 또는 법정에서 약간의 관용을 베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법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땐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슈퍼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 갓난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우유 그 분유를 하나 훔쳤을 때 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어떤 때는 처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판사님들이 그것을 봐줘가지고 집행유예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분이 어떻게 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법은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란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우리들은 자주 착각을 하고 그 법 자체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또 자주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바로 종교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어긋나다 싶으면 심하게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이나 비난들이 적절하지 못할 때도 가끔 있죠.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교단에서는 주여 삼창하는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들 속에서는 결국은 본질이 무엇이냐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이라든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습 속이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바울이 이전 본문에서 등장을 했지만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을 믿게 된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율법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죠.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언약도 쉽게 바꾸거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렇게 따르지 않을 거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예대로 법률대로 그것이 평가되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규약에서 나 혼자 틀리다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참 중요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서를 지키고 서로의 평화가 되어지고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본문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믿는 이들이 쥐고 있는 약속들은 그보다 더한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예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의 경우와 약속에서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분쟁이 발생되어지고 분노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또 그것을 함부로 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쉽게 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또 쉽게 그 화평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자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이 얘기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 중 누가 더 조상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모세 중에서 언제 율법이 생겼습니까? 모세 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했던 약속은 율법보다 선행됩니까? 안 됩니까? 선행되는 것이죠.
먼저 위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 이런 것이죠. 헌법과 형법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당연히 헌법이죠. 헌법과 민법 중에서 어느 것이 높습니까? 당연히 헌법이 높습니다. 민법과 형법이라면 아마 대등한 관계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에 뭐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을 따져가지고 어느 것이 높냐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제처 같은 데에서 그것들을 규정해 주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헌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바울은 그 율법보다 앞섰던 약속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니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 것이냐 취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율법보다 앞선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핏줄로 이루어진 유대인을 통한 자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것? 믿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 된다라는 얘기를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의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초점은 그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고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율법이나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관례라든지 전통마저도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중요하며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이란 건 뭘까요? 언제 정해졌죠?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 맺어진 언약은 재미난 것을 보게 되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주어지고 언제? 430년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라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동물들을 쪼갭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쪼갠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셨다라는 구절이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대 시대에 이렇게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뭐합니까? 사람을 쪼개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 어길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갔냐라면 아브라함 보고 너 여기 지나가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너 이 약속 조금이라도 어기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었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나중에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었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심을 통해서 약속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400년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에 가서 약 400년 정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계기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17절에서 얘기하는 430년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오랜 세월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10년 정도 약속을 지녔거나 한 20년 지났다면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차용증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증서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살인을 범한 다음에 또는 뭐 도둑질을 한 다음에 그런 게 있었죠. 공소시효 뭐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에 대한 문제, 일본이 우리를 억눌렀던 그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400년이 훨씬 지나간 다음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어졌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들이 처음 신앙이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매 순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장면들은 몇 도 안 돼요. 그럼 수십 년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하시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 이후에 모세 때까지 계속적으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나중에 율법까지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하는 그 오시기 전 한참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에 대한 기능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율법이 나중에 430년 후에 주어지고 그 율법이 이 약속하고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느 게 더 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상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율법이 그 의미는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주 어떻게 합니까? 약속보다는 율법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계속 강요를 합니다.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중요한 게 이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냐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하여 더하여졌다는 것이 뭘까요? 살아는 가는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람들은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법함을 규정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들이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TV 방송에 보게 되면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들, 방송들이 무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혈당이 높아지면 안 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혈당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피해야 할 음식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너무 단 거나 뭐 짠 거나 뭐 그런 거 뭐 어떤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만에 관계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하지 않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죠. 저희 어머님하고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간식이든 어떤 때는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몇 개씩 구워 놓으면 매번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고구마를 적당히 그걸 삶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이거 하고 남으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져가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신 얘기가 있으면 먹고 싶지 않냐.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걸 먹으면 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옛날에 치와와를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새끼 치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강아지를 뭐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이 강아지한테 딴 때보다 사료를 좀 많이 줬대요. 많이 줬더니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강아지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옆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애가 진짜 강아지 배가 터질 것 같이 돼가지고 얘가 개가 힘들어서 강아지 힘들어서 낑낑대는 깽깽거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가라앉으면서 얘가 진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만일까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에 젖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탐욕에 젖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음주운전이 자기한테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전 다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 욕망과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그 학교 거리에서
30km라고 안 써 있어도 지키는 사람은 지킬지 모르지만 30km가 붙거나 또는 과속 방지 이렇게 속도도 나타내는 것도 요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걸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도 있을지언정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그것을 어겼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뭐합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나요? 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다가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율법을 어긴 사람, 고의로 살인을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경우에 그 성경에서 율법에서 만든 게 뭔가요? 도피성 같은 것들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복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필요하십니까?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보자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게 아니죠, 당연히. 중보한다는 건 뭡니까? 일종의 중개자죠, 중자죠, 중.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부부 상담하면서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오은영 같은 사람이 상담해 주는 걸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중보는 하나님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진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좀 과한 표현을 통해서 얘네들 다 미워하고 뭐합니까? 새롭게 사람 만들어두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정도까지 얘기하십니까? 우상 숭배한 이들을 막 중보하려고 하니까 그 모세 보고 뭐합니까? 얘네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또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붙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버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급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너는 죄인이고 불량품이고 함량 미달이야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것? 율법 이전에 있었던 무슨 것?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비록 율법으로 따졌을 때 아무리 함량미달이고 불량품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냥 율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우리는 불량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흡족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덮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으로서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도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러움이 필요한 시대가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는 지나치게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에 대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이 죄라는 것 자체가 합당하거나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 윤리가 더욱더 바로 서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정윤리건 도덕윤리건 법정윤리건 사회적 윤리건 간에 중요한 이유 중에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것 간에 도덕적인 것 간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욕설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율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서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어떤 때 우리들은 넘어진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죄가 이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무시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자기 악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또 억압하는 것에 있어도 우리는 분명 경계해야 될 뿐입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함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규정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되새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